할렐루야, 6월 28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8번 10편 92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10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이 시간 한 자리,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뉘우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고 허영과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욕망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행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0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불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부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아멘.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존재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벽과 성문 건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기 시작합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성벽과 수많은 문들이 다시 보수되기 시작하여 한 바퀴를 돌아 양문까지 이르렀던 내용이 이 느헤미야 3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과 성문 건축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문이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전체를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벽 재건과 성문 건축을 이룬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 앞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대로 절망에 빠져서 삶의 목적과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노력해봤자 좌절되고 학습된 좌절감에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있다고요. 여러분, 포로 1차 귀환을 시작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무너진 채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동안 무너진 것이 당연한 사람들, 무기력했던 사람들, 학습되어진 좌절감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문과 성벽을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며칠 만에 이룹니까? 52일 안에 이것을 보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이룹니까? 이것은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들이 왜 변화되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면요, 좌절감
가운데 살아오던 자들인데 반대의 위협 무릅쓰고 다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할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집니다. 그거 하나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집 앞에 무너진 것을 같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 힘을 내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고 공유될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을 잘하는 말쟁이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설득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에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야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교회와 지갱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시 가슴이 뛰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두의 가슴에 쿵쾅거리게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면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는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년을 향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50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새로운 50년의 그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요, 내리막을 향해 걷는 것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흥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쭉 세어 나아가시다 보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가지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5가지 이상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75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거대한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나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벽 재건 사역에 있어서 각자 그 책임을 감당했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감당하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재건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나고 헌신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는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 사람들, 남자, 여자,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귀족들, 관리들, 세공장이들, 또 여기 8절에 보면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 성문지기, 남자와 여자 각 계층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재건 사역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소홀함 없이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건물로 지어가는 그런 것으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연결되어져서 세워집니다. 함께 세워져 나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더욱 연합할 때에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농장을 하는 부부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4살 박이 존이라는 우리 아들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부부가 돌아와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저물고 농장에는 얼음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등 3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횃불을 켜둔 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 소방대원, 지역 주민 그리고 이웃도시 학생까지 300여 명이 일렬로 서서 손을 잡고 옥수수 밭을 가로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싸늘하게 식은
그 아들의 시신이 닭 가운데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다음날 조간신문이 이 사건을 다뤘는데 그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부제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 무너진 것들을 함께 뒤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데, 니에미야 당시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니에미야서 3장 5절 말씀.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드고아는요, 베들레헴 남쪽 약 2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 살았던 일반 평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체가 높다고 생각하는 드고아의 유력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해서 너무너무 귀찮아서 성벽 보수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드고아의 유력자들처럼 방관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지만 방관하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은 굳건하게 재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방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방관자들이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드고아 사람들은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3장을 쭉 읽다 보니까요, 제가 드고아의 유력한 사람들이, 방관자들이 자신들 주변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협력하고 도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27절 말씀, 3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아멘. 여러분, 직접적인 방관자들과 비협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더 많은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을 더 헌신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고지대에 이 세코이아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항상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세코이아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 뽑히는 일이 허다하지만 이 세코이아 나무는 달라서 식문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나무가 이렇게 뽑히지 않고 있을까? 그런데 그 나무들은 의외로 땅에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뽑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 속에서 뒤엉켜서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세코이아 나무처럼 단단하게 뭉치면서 나아가면요, 어떠한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리스도의 푸르름을 간직한 복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드고아 사람들에게는 방관자나 방해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 협력하면서 손잡고 나아갈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그들을 통하여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누가 재건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 함께 손잡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의 뿌리를 붙잡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 가운데도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 3장 전체 고수하였다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어의 원래적인 뜻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고수하였다라는 이 단어, 다시 한번 강하게 하다, 다시 한번 세워져 하다, 다시 한번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성벽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할 때, 선포되어질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되어서 주님의 성벽을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직업도 직분도 성별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조심스럽게 교회가 현장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성벽들을 함께 다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현장 예배를 재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말라위 땅과 요르단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생각나는 교우들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믿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전 없는 교회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한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하나님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송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예배 가운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가기로 하나님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 땅과 요르단 땅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이 흥황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병상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병상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리상 예배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각 부서 카톡 단톡방에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매주 토요일 20시, 그러니까 토요일 8시까지죠. 저녁 8시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 설교를 편집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사택 새를 놓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백무현 집사님과 성수기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사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구들, 집기들,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사택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강구하며 나아가도록 결단하고 또한 무너진 교회 공동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